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려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이기고 싶습니까? 지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분명히 질문을 받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고 싶다고 할 것입니다. 비록 이길 방법과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이기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세상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도 이기려면 이기기 위한 방법이 있기 마련입니다. 요즘에는 이기기 위한 방법이 단순하지 않고 얼마나 과학적입니까? 각종 선수에게 맞는 신발과 옷 그리고 운동기구에도 어떻게 하면 방해 요소를 줄이고 효과적인 기록의 영향을 발휘할 것인지를 파악하고 개선하는 것을 연구하고 또 개발하여서 접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은 믿는 자들에게 이기기 위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고 이 믿음이어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라나신 목수의 아들, 즉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되 바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굳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했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분명하게 전쟁, 즉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아니 작전된 계획에서부터 항상 사단의 방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 창세기를 묵상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 아내인 사라를 누이라고 하면서 속였던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사단의 올무였고 사단의 방해였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믿음의 실을 없애고 열국의 허미를 떼어내려는 계략이었던 것이죠. 구약에서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 오실 예수님을 끊고자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오신 예수님에게
살며시 관계를 끊고자 했던 마리아의 남편 요셉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죽이기로 한 헤롯과 예수님을 낳을 장소마저도 없는 그 환경을 통해 세상은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탄성을 외치게 하는 성경을 이루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증표가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장소가 어디죠? 골고다 해골이라는 곳의 십자가 위에였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고 이 사랑이 그렇게 예수님을 방해했던 세상을 죽음으로 우리의 지을 수 없는 붉은 죄를 핏값을 치르시므로 이기셨습니다. 요한은 지금 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 것이야말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망 권세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기심을 증거로 남기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과 물과 피라고 합니다. 물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증거가 되고 피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구속사를 완성하신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그 증거를 성령께서 항상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영생이고 생명입니다. 주일 설교에서 목사님께서는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말씀하실 때 두 번째 대지를 통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날마다 생각하는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큐티를 하면서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어떤 사건이 임해도 우리가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집중할 때 건강한 교회가 된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란 건강한 성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뚜렷하게 나타난 물과 같은 증거, 즉 구속사의 시작은 뭐니 해도 담임 목사님의 큐티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그야말로 분란이 극에 달했었고 저희 가정도 위원회 위기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의 설교가 달았고 나팔소리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는 김양재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본 적도 없고 우리들 교회에 대해서도 알고 있지도 않았던 때여서 인간적인 힘으로만 가정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에 저에게 있어서 가정을 지키는 것은 너무 무거운 계명이었습니다. 왜 무거웠을까요? 저에게 사랑이 1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열심으로 또 제 의의로 하려고 하니 정말 무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1도 없으니 남편의 죄만 보이고 남편의 흠만 보였기 때문에 정말 무거운 계명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의 영적인 전쟁에서 세상을 이기는 방법을 모르니 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 날마다 넘어지고 무너지니 지옥이었던 것입니다. 큐티 사역을 시작하면서 우리들 교회의 간증들이 무수히 말씀의 식탁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고 있는 성령의 물과 피의 증거였습니다. 성공과 야망이어야 하는 기복의 가치관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저에게 우리들 교회에서 쏟아지는 간증들은 기복이 막히고 팔복이 뚫리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큐티를 시작한 지 7년 차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서툴고 여전히 어리숙하지만 피와 같은 증거, 죽어지는 증거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잘 죽어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옳고 그름으로 남편을 정죄하는 것에서 여전히 죽어지는 것은
무겁고 힘이 듭니다. 수시로 넘어지고 또 그 넘어진 자리에서 어김없이 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큐티를 펴면 성경이 저를 읽고 지나가고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저의 이야기가 되고 성경의 모든 죄악들이 저의 죄가 되어 들리고 보여지는 이 성령의 증언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넘어지지만 이런 악한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힘입습니다. 무겁게만 여겨지는 죽어짐을 향해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저의 죄를 사해 주셨다는 감사와 감격의 증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저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큰 은혜를 받으면서 남편을 돕지 못한 죄를 회개하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다는 나눔을 했는데요. 그 며칠이 지속되기도 전에 죽어지고자 짊어졌던 십자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사라지고 정죄와 탓으로 둔갑해 있는 저였습니다. 아직도 일하는 것에 주춤거리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신용회복 납입이 유예기간이었는데 이제 3월부로 유예기간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달부터는 납입을 해야 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체납이 되고 있는 환경이 되니까요. 기절하고 죽어져 있었던 옳고 그름과 정죄감이 그 문자와 함께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생활비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내느냐. 혹시 체납이 길어지면 감옥에 가야 하느냐도 물었습니다. 그럴 리가 없겠지만 어쩌자고 당신은 이런 상황까지 오게 했냐는 말이 정말 절로 나왔습니다. 우리 몰래 저질러 놓은 것이니 감옥에 다녀와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라도 해결을 하라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사랑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기에 또 무너져서 세상을 이기는 힘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죽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이 문제를 통해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저도 십자가에 피의 증거를 남기고자 합니다. 여전히 넘어졌지만 다시 그 영생에 힘입어 남편의 역할에 순종하고 남편의 꼴을 보고 남편의 존재 자체가 올소이다를 고백하는 것이야말로 저에게는 십자가의 피의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산중앙교회도 우리들 교회처럼 성령의 물과 피의 증거가 많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샘물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꿈꿉니다. 기복이어서 무거웠던 십자가가 팔복이기에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의 고백들을 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증거를 남기고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힘을 좀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질문해 보겠습니다. 죽어지지 않는 나의 현주소를 직면한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성령께서는 무엇을 깨닫게 하고 계십니까? 4월 26일 보석상자입니다. 나의 해, 달,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예수님이 오시는 사건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 주님은 내 믿음의 현주소를 묻는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같아도 주님은 너의 죄가 아니라 내 죄의 중대함을 보라고 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여전히 되었다 함이 없습니다. 지난날 남편이 벌려놓은 사건이
다시 수면으로 올라오자 옳고 그름으로 남편 탓을 하며 이런 남편을 돕지 못했다는 회개의 십자가가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는 저를 보았습니다. 이런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다는 감격이 수시로 사라지는 악한 저를 직면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일도 없는 저이기에 남편을 돕는 것이 여전히 무겁습니다. 이런 악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힘입어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회개하며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를 묵상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이 있기 때문이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원하나 육신이 약하여 넘어진 지체들을 위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나게 하는 성령의 열심이 활기차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만을 찾아 나서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항상 넘어진 저희들에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되어 세상을 이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